없습니다. 2월 1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 순교하고는 다르게 마지막까지 생존하게 되는 유일한 제자지요. 그가 반모섬으로 귀양 갔을 때에 앞으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 물론 미래를 지향해주는 그런 예언자의 은사가 있어서 한 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한 민족의 미래를 예언해주는 그러한 말씀들,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부분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경 말씀 구약 신약 전체가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모두 미래지향적입니다. 오늘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미래까지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입니까?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때라고 했습니다.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 당시 시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후로 한 2000년이 흘렀죠. 주님도 속히 오시리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많은 세월이 흐르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령에 대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매우 때가 임박한 때인 거죠. 그러나 극단론적 종말론자들처럼 종말이 온다는 이런 부분을 강박관념으로 몰아가고 모든 세상에 자기가 맡은 재능과 역량을 다 놓아버리고 어디 한 곳에 모여서 기도만 해서 마지막을 맞이하겠다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때와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바 달란트대로 열심으로 충성되게 사는 것이 바로 종말의 귀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된 Inspire of the Preaching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첫째,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아우, 이게 뭐 어려운 단어들이 돼가지고 좀 쉽게, 물론 쉽게 이제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독서 100편 의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알게 된다는 세상 말도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설교 속에 읽은 성경의 부분이 번쩍번쩍 떠오르게 되고, 또 해석이 되어지게 되고, 영감이 떠오르면서 말씀의 바른 해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성경 말씀을 열심으로 읽는 생활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 해가지고 성경책 위에 하얀 먼지가 않도록 전혀 보지 않고 그렇게 천국을 향해 가는 모습은 마치 길을 모르는 사람이 지도를 펴지 않고 덮어놓고, 요즘 말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꺼놓고 그렇게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신구약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계속 읽는 생활이 습성화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석 장씩 아니면 하루에 5장씩 읽는 습관을 하면서 어느 교회는 3독, 5독, 100독까지 한 성도도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 충만하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목사님은 300독을 하니까 영안이 열리더라, 300독을 하니까 말의 권세가 있어지게 되더라, 이런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세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열심으로 읽는 생활에 여러분들이 주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에서 받아야 됩니다. 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앞에 놓고 졸음이 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말씀이 수면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꿀송이처럼 떨어지게 해달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맛있게 먹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도 너무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배부르면 때를 따라서 나오게 되는 주식이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 밥상에 차려져 있어도 간식이나 다른 여타 것으로 배불리면 주식을 못 먹습니다. 그런 원리로서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지혜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의 떡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는 줄인 자가 되어서 전하는 자가 좀 약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 권세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더럼의 자세로서 오늘 예배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감동을 유지한 채 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요 성공적인 예배가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배 속에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가인의 실패한 제사처럼 오늘 하루의 예배는 결코 올바르지 못했다고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찔렸고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 여기까지 듣는 자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 음식을 육신적으로도 많이 먹고 실천하는 운동을 안 하면 비만해져 가지고 병이 많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운동이 없으면 읽고 들은 내 머릿속에 축적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삶이 비만스러워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육신적으로도 운동을 먹은 만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게 됐을 때에 3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실천하는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실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정말 가슴에 달게 받아서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럴 때 믿음의 결실을 얻게 되고 우리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끝 부분에서 왜냐? 때가 가까우면 했습니다.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우니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뭔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바람이 크게 불어도 부여잡는 것이 있으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 속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